묵도하심으로 주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진정한 참여의 회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정결하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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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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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주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그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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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앙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허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온 유동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선정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두려워지 않아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유수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일날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복된 자리에 앉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구부러 살펴 주시옵시고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악한 병마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노라, 하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처럼 아버지, 우리 성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향기에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며 사는 아버지 행복한 우리 성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저 성경은 신약 119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채잡을까 늘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면서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말에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해 주시고 의인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잔치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를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내가 잔치 베풀고 오늘 오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어느 날 잔치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를 대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쌌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고 핑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 말하자면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10마리를 샀으니까 내가 그 소를 시험해봐야 하니까 내가 갈 수 없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군대도 가지 않고 이런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핑계로 해서 잔치에 갈 수 없노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변명은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는 그 핑계는 그렇게 참으로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치에 갔다고 해서 저들의 목숨이 이태로울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 대한 그런 거부, 그 사람을 기만하면서 가지 못하겠노라고 그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의 주인, 이 초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떡을 먹는 자가 누구인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대받은 자를 선택할 때 주인의 그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초대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초청하는 사람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에 오는 사람은 그 주인의 은혜를 힘입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주인이 초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청받은 이 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들어서 핑계를 대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잔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잔치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잔치에 담겨있는 그 속성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은혜가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잔치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저 이 잔치에 순종하고 오면 되는 그런 잔치였어요. 초대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그 할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절하고 준비된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반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서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분노하여서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그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보지 못하고 저는 자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소외된 자들을 참으로 초청하여 데리고 오라고 분부합니다. 이들은 그 초청에 감사하며 그 초대에 기쁨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참으로 첫 번째 분부는 가난하고 병든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까 주인은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 길, 산을 넘고 먼 곳까지 가서 초대해 오는데 그 범위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잔치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잔치를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은 뒤늦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뒤늦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소외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 땅 넘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이 초청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지만 단지 주인이 그 잔치에 불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 잔치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초청된 자리에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를 불러준 그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며 복된 자리에 있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늦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거저 받은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구원으로 임하는 것이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는 내가 초청받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은혜의 그 더 존귀함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겸손하게 그 잔치에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며 그 나라에서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초청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보다 세상의 초청이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잔치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을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시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분명한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홍수가 온 세상을 다 심판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속으로 저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기드온도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과 맞서서 싸웠어요. 정말 누구라도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고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러했고 기드온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며 복 받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잔치에 참으로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4장 말씀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꿈으로서 깨어나다 나의 주여 거대하는 말과 구원받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역사라 알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역사라 알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아름답게 달려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의 장수와 왼손의 부귀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제단을 섬기는 손길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 삶이 향기롭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늘 화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풍성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감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